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풍성한 계실의 계절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며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제약을 주님의 크신 자비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은 주님만이 아시오니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들도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큰 은혜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결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향존직 선거가 우리의 생각이나 잣대가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준비하게 하시고 합당한 일꾼이 세워져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진행 중인 회실 공사가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주님의 평안과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들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후 22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초신자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쉬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답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는 왜 예수 믿는가를 생각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고백에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참 요즘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힘든 인생길에서 좀 위로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위로받지 못하는데 주님 만나서 좀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병원 찾아다녀도 낫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병 낫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다들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그 앞절에서는 주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인지, 또 그 기쁨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기쁨을 원하죠. 기쁨이 없는 삶은 정말 삭막하고 메마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보는 조건이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남자는 오직 한 가지 조건만 봅니다. 여자를 볼 때. 그게 뭘까요? 우리 남편들,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남자들, 여자를 볼 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할 때 여자의 뭐만 봅니까? 조건 한 가지만 본다 그래요. 남자들은 돈? 누가 그랬어요 방금? 손 들어봐요. 누가 그랬어? 그쪽엔 남자 둘밖에 없잖아요.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도대체 누구야? 근데 더 크게 웃는 거 보니까 지금 서윤국 집사님이 그랬죠. 이게 본인 부인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쁘다 이거지. 예? 그래요. 남자는 다른 거 안 봐요. 그냥 오직 한 가지, 여자는 이뻐야 된다 이런다고 얘기를 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근데 여자들은 좀 복잡해. 남자보다 훨씬 복잡해. 그래서 여자들은 조건이 많아. 조건이 많아. 인물 보고 사냐? 돈 있어야지. 돈 보고, 권세 보고, 집안 보고. 하여간 여자들은 보는 게 많대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한 가지 새롭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돈도 좋고 얼굴 잘생긴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남자가 이거 없으면 결혼 대상에서 일단 밀려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거 맞추면, 내가 지난번에 5만 원 보내줬지. 맞추면 이렇게 상금이 있어. 보내줬어요. 물론 제 돈으로 보낸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재정해서 보냈습니다만, 목회 활동이니까 그것도. 자, 이것도 맞추면, 제가 재정부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지난번에 좀 세게 해가지고 오늘은 좀 약하게 맞추면 제가 요거 10,000원 쿠폰 또 보내드릴게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남자의 조건을 뭘 볼까? 많은 것 중에, 아니 이렇게 얘기하자면 딱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해야지. 네, 김덕영 권사님.
일부 예배 드렸죠? 안 드렸어요? 유머를 본대요, 유머. 그러니까 재미없는 남자하고는 못 산다 이거야.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잘생기고 뭐 다 해도 유머 없는 남자하고는 못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결혼 안 한 남자들은 뭐부터 해야 돼? 유머부터 키워야 돼, 유머부터. 공부해야 돼요, 유머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내가 하루 이틀 볼 사람 아니고 앞으로는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 수십 년을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재미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그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뭐예요? 돈도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생긴 것도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오해 없이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엔 주름살 있는 어르신들이 한 분도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자연히 피부가 어떻게 돼요? 네, 노화가 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이 팽팽한 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 역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굴 잘생긴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이게 목석하고 사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람은 기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쁨을 찾는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친구하고 시간을 보내는 데서 기쁨을 찾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사람 만나는 거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 그거 하면 기쁨이 생겨요. 짜증나고 힘들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일부에는 내가 이거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찾죠.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하면 기쁩니다. 그런데 이건 어때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 남들이 볼 때 부럽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우리 동창들 만나면요, 되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질이 못하고 못생긴 남자애가 예쁜 마누라 데리고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돈 보고 결혼했을 거야. 근데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유머를 보고 한 거야. 내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에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얻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충만하다, 지속된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집에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우물이 있었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5, 6m 정도 깊이에 있는 우물인데 물이 3분의 1 정도 차 있어요. 근데 가뭄이나 또 홍수에도 여러분 물이 크게 큰 차이 없이 수위가 늘 일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맑았어요. 시원하고.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마치 샘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것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 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서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찾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을 믿었을 때 얻게 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린 예가 성경에,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 삶에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즉 인생에서 얻을 수 없었던 기쁨을 영원히 누렸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찾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아시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제 강사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했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예수 믿기 전에 한 가지 특징, 바울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건,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는 다녔어도 본인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어도 바울은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갖 고난을 다 겪죠. 감옥에 갇히죠.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맞기도 합니다. 배가 난파되는 어려움도 당하죠. 정말 거의 다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 의해서 간신히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바울은 마지막 순교했잖아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실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받을 고난을 예수 믿으면 받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는요,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권세를 누릴 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라 온갖 고난을 받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기쁘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예수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맛보았기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느라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부흥회에서 본질적인 걸 짚어주셨어요. 저는 어제 참 은혜가 됐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부흥회를 참여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 들어보기 어려운 설교, 어려운 말씀. 근데 본질을 얘기했죠. 어떻게 구원에 이릅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 알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근데 왜 요즘 이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요즘 이런 말 하는 게 어려울까?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우리 이거 믿으시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 없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늘 질문해서 우리 교인들은 이제 다 알 거라고 믿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단번에 대답했어요. 2부도 단번에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천국이에요?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그래서 지옥이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면, 예수가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삶이 지옥 같아도
지금 내 자녀의 삶이 지옥 같아도, 내 하는 일이 지옥같이 안 풀려도 내 안에 예수만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 삶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걸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 세상의 성공과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던 그 공허함 속에서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공허한 내 영혼을 가득 채우신 거예요.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사랑이라고. 주님이 날 불러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이 내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나갔던 그 첫사랑, 첫 고백. 그때는 어땠어요? 어떠셨어요?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열정이 가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주님이 더 많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지금의 우리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예수 만난 후에 우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렸죠.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정말 그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 첫사랑, 그 첫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내가 가난해도 좋았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감사했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했고 정말 목회자가 내 집에 방문해 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를 맞이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간다 그래도 오지 말라 그래. 간다 그래도. 왜 그럴까? 집이 누추해서? 옛날 집이 더 누추하지. 옛날에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제가 만주에서 살 때요, 예? 여러분, 살림살이가 뭐가 있어요? 제 대학교 별명이 만주 개장수였어요. 왜 친구들이 그렇게 불렀는지 몰라요. 아마 생긴 게 험악하게 생겨서 그렇게 부른 것 같은데 제가 만주의 개장수였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사는 형편이 그래도 어때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창피한 게 어디가 있어요? 학고방만한 방에라도 여러분 어때요? 그냥 교인들 불러서 같이 앉아서 구역 예배 드리고, 예? 고구마 하나 나눠 먹고 그래도 어때요?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뭐 대단한 걸 먹고 뭐 대단한 걸 해서 우리가 기뻐서 예배 드리고 기뻐서 성도들이 섬기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어요? 예수로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주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나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하고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상대방이 틀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상처를 받아 또. 그런데 어때요? 그거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사람 찾아가 보니까 되던가요? 안 되죠. 이 사람한테 가서 조금 위로를 받는 것 같더니 이 사람도 또 똑같아. 저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받는 것 같더니만 저 사람도 똑같아. 그건 입장 바꿔 생각하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경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데 찾아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병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의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배가 아픈데 왜 배가 아플까요? 물어봐도 전 몰라요. 목사님 머리가 아픈데 왜 머리가 아플까요?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와서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 다만 목사님 배가 아파요.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제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또 제 영역이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아픈데 왜 아픈지는 전 몰라요. 그걸 물으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돼? 의사한테 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사한테 가서 묻기 전에, 사람한테 가서 묻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주님 내가 배 아파요. 주님 머리 아파요. 주님 나 이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저리 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할 말도 없어. 그냥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병원도 찾아가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어때요? 사람은 내 말 안 들어줘도 사람은 나보고 뭐라고 하죠? 욥을 보세요.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나름대로 한다는 말이 다 뭡니까? 욥 마음 그냥 헤집어 놓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님이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는 일은 없죠. 오히려 주님 앞에 쏟아내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 기분 나쁘고 저 사람 기분 나빠서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해요. 기도부터. 주님 앞에 먼저 싹 쏟아내고 나면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거예요. 다가가기가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뭔가 큰 경험을 해야, 기적을 맛봐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순간에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마르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감격하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했는데 왜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지금은 점점 안 될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없어졌어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주님 처음 날 만나주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 같은 죄인 주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이 날 들어 사용하시는 걸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요, 목사님이 치매는 아니셨는데 일꾼이 없으니까 꼭 학생인 저와 제 친구들을 불러서 교회 일을 시켰어요. 꼭. 나무도 엄청 잘랐네요. 풀도 엄청 뽑고 교회 담벼락 페인트 다 칠하고 의자 날랐다 넣었다. 진짜 교회 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반 목수예요, 사실은. 예. 못하는 게 더 많지만. 근데 그때는요, 오늘은 나 안 불러주나? 다른 친구들은 불러서 일 시켰는데 나 안 불러주면 삐졌어요. 목사님이 나 안 불렀다고.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중요하지 않았어. 저희는 토요일 날 청소년부 예배가 있었는데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학교 끝나고 부지런히 와가지고 집에 안 가고 교회로 먼저 와요. 근데 본 예배당은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학생들 예배 드리는데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시골이 포장 안 된 곳이 많으니까 흙이 많아, 먼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가서 싹 청소를 하고 집에를 갔다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은 제가 청소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안 알아주는데도. 찬양대도 서락을 해서 쓴 게 아니에요. 찬양대 하는 거 보니까 막 찬양대가 쓰고 싶은 거야. 막 다 천사 같은 거야. 너무 예쁜 거야, 막. 그리고 밥을 자주 먹어요. 밥을. 찬양대가 끝나고 밥 먹으러 다니는 거야. 그때는 식당이 없으니까 집으로 불러가지고 찬양대장님이 부르고 총무님이 부르고 막 해가지고 집에서 밥을 먹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들어갔어요.
성가대라 그랬지. 옛날에 성가대를 들어갔어요. 9시에 나와서 아동부에 가서 보조교사하고 11시에 성가대하고, 그리고 그땐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 드리고 막차 타고 학교 가고, 주일날 학교에서 자율학습이 있었는데 그거 빠지면 그 다음날 육각봉이라고 아시죠? 큰 천막 칠 때 세우는 막대기 있어요. 그걸로 때리셨어요. 제가 엉덩이가 오리궁뎅입니다. 이유는 고등학교 때 고3 때까지 제가 매주 맞았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튀어나온 거예요. 전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엉덩이가 그렇게 탄탄하고 좋아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래요. 나같이 예수 믿어봐요. 매를 맞으면 된다고. 근데 그때는 그게 하나도 안 싫었어. 그 매 맞는 게 영광이에요. 월요일날 아침마다 오상열 나와 하고서 매 맞는 게 예수 믿는 애들한테는 내가 훈장인 거야. 훈장. 어깨 이렇게 탁. 나는 주일 안 빠지고 교회 갔다 왔어. 너희들은 안 맞았지.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그땐 예수가 가득했어. 그냥 뭐든지 감사했어. 주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뭐든지 감사했어. 감사하니까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안 그럴까? 작은 일에 감사가 없어. 작은 일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지 않은 거 주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라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여전히 오늘 하루 고단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가 버거운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 코끝에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셨다면 하나님 살게 하실 거다. 그러니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늘에서 비치는 빛만 봐도 감사한 거예요. 들풀만 봐도 감사한 거예요. 작은 일에 우리가 감사를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고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기쁨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기쁨은 잠깐 기분 좋은 것, 행복한 것, 이런 경험이 아니라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누구하고 연결돼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과 연결될 길이 없어. 예수 믿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마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 부모의 따뜻함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함을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누가 되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또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가까이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여러분 그 자체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겐 기쁨인 거예요. 뭘 더 바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천국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니까. 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오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가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기쁨이 있는 거야. 있는데 뭘 못하는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뭐라 그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 충만하게 하겠다, 이건 누리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여러분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 예배를 해야지, 기도해야죠, 주님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야죠, 헌신하고 봉사해야죠. 그래야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헌신과 봉사가 없이 다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요즘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죽어납니다. 죽어나.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맨 일이야, 맨 일. 그냥 내 먹고 사는 일도 저 뒤로 하고 교회 와서 그냥 그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표정을 보면 하나같이 기뻐. 하나같이 기뻐. 왜 그럴까요? 이걸 내 집안일 한다고 생각하면 못할 일이 짜증나서 이거 그냥 개 밥그릇 차버리듯이 차버리고 싶지 이거 못합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할까? 주님 일이니까.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믿으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날 들어 사용해서 하나님 쓰신 그 일 가운데 함께 누릴 사람들을 기대하니 어때요? 내 피곤한 건 잠시라는 거야. 왜 안 피곤해요? 왜 안 힘들어요? 힘들지. 그런데 그게 잊혀진다는 거예요. 감당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뭐 하라고요? 나누라고요.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면 혼자 그걸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건 너한테만 하는 비밀이야, 너한테만 얘기하는 비밀이야, 아무도 모르고 내가 너한테만 해주는 얘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뭘 하고 싶어져요? 비밀을 굳게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싶죠. 남들 다 알고 있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말 안 하고 싶어요. 다 안 되는데 뭐. 근데 나만 아는 얘기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와가지고 비밀인데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빌미를 준 거야. 비밀이라고 하면 우리는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래.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마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알려주신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나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누가 하느냐? 누가 전도쟁이가 되느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거든요. 말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알려주고 싶거든. 그 기쁨을 맛본 사람만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강해요. 누구 한 사람만 웃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옆에서 줄줄이 같이 웃습니다. 여기 누구 한 번만 웃어봐요. 아니, 누구 한 번만 웃어보시라고. 이유를 몰라도 괜찮아. 왜 웃는지 몰라. 비웃는 거 말고. 왜 웃는지 모르는데 한 사람만 웃어보세요. 그러면 다 같이 웃습니다. 어제 내가, 이거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오늘 정우겸 목사님 왔을 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비밀이에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어제 정우겸 목사님 하나도 안 웃겼어. 당신은 웃긴다고 웃기셨는지 몰라도 내 기준으로 봐서는 하나도 웃긴 얘기가 없었어.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웃어드렸어. 그랬더니 어때요? 웃기더라고요. 웃기더라고. 진짜 웃음이 나더라고. 누구 한 사람이 안 웃긴 얘기라도 웃으니까 그냥 다 같이 웃는 거예요. 나 우리 교인들 그렇게 웃는 것도 처음 봤네. 봐, 지금 다 어떻게 그걸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웃는데, 아니 어제 저녁에 막 그렇게 신나게 웃대. 예?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유머를 공부하자. 신앙만 공부할 게 아니구나. 유머를 공부하자. 누구 한 사람만 웃으면 같이 웃네.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찡그리면요, 다 찡그리는 거예요. 다 찡그리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도 저 사람 왜 웃나? 뭐 좋은 일 있나? 몰라도 웃으면 여러분 같이 웃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전염성이 강해요. 전파력이 빠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셔서 뭐 하시려고? 나누게 하시려고,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그냥 우울하게 놔두실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대로 절대 놔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어요.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가서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있었죠. 어떻게 저 세월을 살았을까 싶었던 세월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그리고 뒤돌아 다시 봐보니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지금 만나는 어려움도 나중에 다시 뒤돌아보면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 하면 된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누가 날 힘들게 해도 꼭 뭐 하라? 예수 안에 붙어 있어라. 짜증이 나도 붙어 있고 화가 나도 붙어 있고 세상이 다 싫어도 그냥 붙어 있어라. 붙어만 있어도 뭐 한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붙어만 계세요. 내가 다른 건 못하겠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꼭 붙잡고만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더 커지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참된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